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되는 두 단어 헵시바, 뷸라, 이 두 단어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헵시바, 뷸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당시 유대 나라의 남쪽 유다 왕국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할 때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여호야김을 비롯 왕 때에 1차 침략을 해서 그때 붙들려간 대표적인 유대인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차 침략이 이제 여호야긴, 그래서 그때의 두 번째 침략을 받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모든 왕족들은 이미 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한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요 말씀을 우리가 이 히브리 문학의 이 대칭 구조로 설명을 하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이 버리운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주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버리운 자다. 그 버리운 자를 헵시바라고 불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버리운 자가 헵시바가 되는 겁니다. 아주바가 헵시바가 된다. 그리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 이 황무지를 히브리 단어로 쉐마마, 이 쉐마마를 뷸라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쉐마마는 버림을 받은 여자입니다. 황무지. 왜 황무지냐? 황무지라고 하는 의미가 이사야 54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자, 이게 황무지입니다. 그 황무지가 셰마마, 그런데 뷸라, 결혼한 여자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새 이름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버리운 자가 헵시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아주바가 헵시바가 될 것이다. 또 황무지 셰마마가 뷸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대칭 관계의 히브리 문학의 아주 특이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 방법에 의해서 헵시바와 뷸라다, 버림을 받은 사람이, 버림을 받은 여자가, 버림을 받은 유다가, 아주바가 헵시바가 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여자, 나의 소망이 되는 여자, 그리고 이 황무지가 뷸라가 된다. 셰마마가 뷸라가 된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자가 이제 새로 결혼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결한 고귀한 신부로 우리 신분이 회복된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냐. 또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70년 동안 우리를 버렸는데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큰 국률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또 이사야 60장 15절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넘겨주었다고 하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 되는 여자, 버림을 받았던 여자가 기쁨이 되는 여자로 돌아옵니다. 잉태치 못하던 황무지 같은 여자가 뷸라라고 하는 새로 결혼을 한 여자가 돼서 새로운 이제 희망을 안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과 바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땅 같지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헵시바와 뷸라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질병도 있습니다. 사고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한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뷸라, 나의 기쁨이 된다. 나와 결혼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겁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이끌림을 받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에 약속된 그 은혜의 세계로 좀 더 빨리,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 교회에 들어온 것과는 다릅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래된 1885년 4월 5일 아펜셀라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입국해서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굉장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근자에 와서는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2015년,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800만 가운데에 이단 교파에 속한 사람들 200만을 제하면 600만밖에 안 된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교인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던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심령으로 새롭게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붙잡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다시 되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바꿔 말하면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굳센 의지, 그 의지가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한 계집종에 너도 그와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섰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그 침상에 병자를 눕히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침상을 눕혀놓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그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기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그들이 회복됐다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그것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오늘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헵시바요, 너는 뷸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 헵시바다. 너는 황무지와 같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너는 뷸라다. 나와 결혼한 여자다.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마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백성이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지만은, 버리운 자였지만은, 헵시바, 황무지같이 버려진 땅이었지만은 뷸라, 거룩한 백성, 찾은 바 된 백성,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헵시바, 뷸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에 때로는 우리가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헵시바요 너희는 뷸라와 같다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건한 모습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에 함께 믿음을 갖고 소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